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흔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특별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면서 왜 성탄절은 기념 안 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순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종교개혁가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결과와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태어난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날로 정해졌다는 것은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단지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육체로 오셨을 뿐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기에 탄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가 관건이 되지 그 탄생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성경은 그분의 생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분의 탄생보다 그분의 죽음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그 죽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약의 율법서들이나 시가서들이나 선지서들 모두 메시아와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죄인들의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보다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과 다음 주일에 두 번에 걸쳐 우리의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또 하나는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이 성탄절과 관련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 각각의 사람들의 모든 일상과 생각을 다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흥미진진한 삶이 될까요? 아니면 끔찍한 삶이 될까요? 누군가를 마주하게 될 때 그의 머리 위에 동영상처럼 그가 지나온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쫙 펼쳐져서 볼 수 있고, 내가 마치 패드를 다루듯이, 태블릿을 다루듯이 원하는 시점으로 돌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살펴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스크린이 그 사람 옆에, 눈앞에,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 삶이 꽤나 재미있을까요? 서로를 속일 수 없으니까 모두가 진실해질까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올까요? 속일 수 없을 테니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생각과 비굴하고 비열한 생각들 못하게 될 테니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는데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만 즐겁고 재밌으려나요? 이 앞에 앉은 우리 남자 청년, 지난 시간들, 어제 있었던 일들, 그저께 밤에 있었던 일들, 그가 했던 생각들, 그가 나에게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제가 다 태블릿으로 보면서 눈앞에 펼쳐지면 어떨까요? 집사님들이 저의 가지는 생각들 어느 시점 제가 찾아서 보고, 그저께 밤에 뭐 했을까? 한 달 전에 뭐 했을까? 여행 간다 그랬는데 여행 가서 뭐 했을까? 제가 다 일일이 뒤져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가정하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른다는 거를, 안다는 걸 모르니 걱정 없겠죠.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재미있으려나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건 재미가 아니라 거의 생지옥일 겁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뿐 아니라 그의 모든 악한 면까지도, 추잡한 면까지도 다 봐야 할 테니까요. 그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악행들,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비열하고 역겨운 그런 삶들, 생각들, 여러분 모두가 살아온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살펴보는 게 마냥 즐거울까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나 혼자 볼 수 있다는 능력 때문에 즐거울 거라는 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공인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해 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의 더럽고 추잡한 그 음모를, 그런 모습들을 다 살펴봐야 할 것이고, 혹은 그 중에 상당수는 그들의 사생활이 난잡함이나 추잡함을 다 살펴보게 될 때, 심지어 그 뭐라고 그러나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아주 어린 소아성애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만 빼고 여러분이 저의 생각과 지난 삶의 시간들을 다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혼자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하면서 제 설교와 신앙 교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너나 잘하세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역겨움을 느껴서 결혼도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 자리에서 마주치는 것조차도 가증스럽게 느껴져서 못 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을 완전히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죄인이라고 핑계댑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이렇게 역겹고 추악하고 가증하고 흉물스럽게 그지없다면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역겹고 진절머리가 날 겁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온 땅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와 타락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곳 사람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너무 잔인한 말씀인가요? 우리는 생각처럼 그렇게 쓸만한 족속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정말로 끔찍할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멸절을 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 끔찍한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겹기 그지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그 죄책을 가지기에 이에 대한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죄값을 처리할 수 없기에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시는 겁니다. 역겹기 그지없는 우리의 이 죄악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구원이 우리 힘으로 얻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도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니까. 그렇다고 그가 가진 그 신념이, 그 믿음이 그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비행기에서 멀쩡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죠. 그냥 자기 혼자 신념을 가졌을 뿐이죠. 그를 구하는 건 그 신념이 아니라 펼쳐져야 하는 낙하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오는 수단,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변경된 것처럼 이해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곧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에 매달려야 될 겁니다. 늘 요동치는 그 믿음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달릴 것이고요.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면, 그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면 모든 신앙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불안정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작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예표가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신구약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으로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가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형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덮으시는 것으로 그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죄값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대속 사역에 따른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인정되고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다 고스란히 넘어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역겹기 그지없는 이 인간을 대신해서 나는 나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믿음이란 이름으로 떠맡기고 그분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박혔어야 할 그 십자가에 그분을 내 손으로 매달았고 내 손으로 그분의 손과 발에 대못이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힘껏 박아 넣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고난받는 종에 관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스스로 순종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오신 날,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저는 왜 이날에 왜 주님을 위한 생일 파티를 열고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약자들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평등한 나라를 위해 만들기 위해 오신 날도 아닌데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날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오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인류사 속에서 유다라는 족속을 통해 실제가 되어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날입니다. 탄생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목적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의 죄로 인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와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가운데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과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길거리에서 캐롤송 울리고 그렇게 연말연시에 흥 떠서 그렇게 흥겨운 그런 축제마당으로 보여지십니까? 이 분위기가? 과연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맞아 산타와 루돌프 사슴의 캐롤송에 취한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맞는 연말 행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성탄절 모습이 거룩하게 맞고자 하는 성탄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맞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맞이 행사 준비에는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데 거룩한 성탄절을 맞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느 늦가을에 회심을 했고 몇 달 뒤 12월 24일에 미리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와 혼자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제가 있던 곳은 자취하던 곳이었는데 유흥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온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흥청망청 즐거워서 주님이 오신 날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들의 휴일과 연말연시가 즐거워서 그렇게 흥청망청할 때 저는 늦가을에 회심을 하고 몇 달 뒤 12월 24일 날 미리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와서 혼자 촛불을 밝혔습니다. 교회의 절기와 그런 방식을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냥 예수님만 만나서 회심했기에 그냥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주문했고 남들이 생일이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빵집에서 대강절이라고 알려줘서 촛불 4개를 켜야 되는 거라고 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져와서 촛불 4개 꽂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으니까 거의 아는 게 없어서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을 찾아서 혼자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성탄절에 관해서 주워 들은 그 찬양이 기억나서 그냥 성경을 뒤져서 찬송가 한 곡을 불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멜로디도 잘 몰라서 엉터리로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냥 불렀습니다. 찬양을 끝까지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눈물 콧물로 찬양했기 때문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37년을 묵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깨끗한 곳 하나 없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바칠 것이 없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몸뚱아리 담배라도 이제는 끊게 해주십시오.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그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마지막 한 대 더 피웠습니다. 왠지 다시는 못 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던 담배가 그 다음 날로 바로 끊어졌습니다. 23년 만에 끊어진 담배입니다. 병원에 실려갔어도 피웠던 담배인데 은혜로 그렇게 그 다음 날 바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장염에 걸렸던 것처럼 심한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응급실까지 가서 입원했습니다. 마치 온몸에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난 그 첫 해의 성탄절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던 날,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먹던 날.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의 몸된 지체가 되도록 하신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려고 세상을 자꾸 머리로 삼으려 하고 거기에 발빠르게 맞춰가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께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어원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은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성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남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게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이 주일과 다르게 이해한다면 그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 잔치로 전락시키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 땅에서 실현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최우선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그 성취이고, 이것은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심은 바로 당신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